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20번째 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고 뛰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들을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은 성경에서 약 30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30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로 시작되는 이름은 몇 개 정도 될까요? 11개 정도 됩니다. 잘 아는 것만 여러분 짚어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는 뜻의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순양을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했고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싸워서 이겼을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이건 뭘까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바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죠. 그럼 그 30개 중에서 여호와로 시작되는 이름 말고요, 엘로 시작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될까요? 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 약 6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칸나라고 하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의 이름,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엘샤다이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다양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맞게
각각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양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는 그 행태와 그 일하시는 걸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철저하게 엘 샤다이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전능하신 분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뭘 원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과거에만 존재하신 주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100% 믿고 완전하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99세가 아주 중요한 나이예요. 99세가 됐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4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10년이 지났을 때 힘이 빠져가지고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10년이 아니고 무려 24년이 지났다 하는 거는요. 거의 100% 그냥 거의 포기하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구나. 그 누구도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희망이 1도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확정하시는 하나님. 1절 중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잊을 때가 됐고 다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잊은 줄 알았더니 나는 거의 잊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진행 중이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즉 24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월이 엄청나게 흐르고 시간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눈 뽑힌 삼손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힘을 다시 삼손에게 그 순간 주셨고,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게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40살 때, 건강할 때, 팔팔할 때 사용하지 않으신 것,
80세가 되어서야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80세 그러면 많은 나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야 비로소 내 고집을 꺾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가 80세 아니? 그러니까 80세 때도 모세를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모세가 120살 때까지 쓰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을 때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한 90세 되신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90세가 돼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모세를 40세 때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후 40년간 비로소 모세를 제대로 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40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금 쓰임받을 때입니까? 모세가 40세 될 때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80세 될 때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바뀐 거에 중요한 그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의 미래를 미리 눈여겨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즉 열국,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와 열국의 아버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봐 반복적으로 또 표현하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 4절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온 열국,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것만도 뿌듯한데,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고 민족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된다. 7절,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듯하고 감격하여서 사명감이 회복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뿌듯했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사람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세우노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라.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사명감의 사이즈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이 되는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넓혀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이나 잘 돌보자. 내 가정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아빠가 되자. 좋은 지도자가 되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넓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성숙하게 더 넓게 쓰임 받으라 하는 그 말씀, 너는 이왕이면 내가 출석하는 네가 섬기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는 이왕이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라. 모든 신앙의 아버지의 롤모델이 되어라.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의 롤모델이 되어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의 사이즈를 줄여가고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게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까 하는 모습은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와 지금 오늘 현재를 주장해 주시고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를 더 크고 넓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으로 뛰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